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지쳐있거나 외로운 마음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 삶에 나타나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결코 없었을 거야. 이 문장들을 듣는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나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고마운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겁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통해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하곤 하죠. 어릴 때는 그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감사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스승, 멘토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제게도 그런 멘토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조직 생활의 지혜와 복잡한 문제를 헤쳐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아침 식사를 함께 할 때면 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자네가 몰두하고 있는 큰 그림은 뭔가? 사실 그때 저는 딱히 큰 그림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저로 하여금 더 넓게, 더 크게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 주신 분 중 한 명입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에 제 삶에 들어온 사람은 상담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때로 저를 미치게 할 만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저는 온갖 걱정에 사로잡혀 이건 분명 이렇게 될 거야, 저건 절대 안 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조용히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자네는 하나님께서 손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놀랍고도 멋진 질문입니까? 저는 이미 제 미래를 멋대로 단정하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의 질문은 제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역시 제 삶의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아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과 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아내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절묘한 순간에 나타나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했던 무언가를 채워주었고 우리가 갖지 못했을 기회를 열어주었으며 깊은 통찰력과 격려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지적과 불편한 직면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기도 했죠. 당시에는 그게 싫었을지 몰라도 돌이켜보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가장 큰 감사함의 제목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주제의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의 핵심 전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세기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분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비범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확신에서 비롯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문제에 맞서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했듯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초대는 비교적 쉽고 안전하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빠진 믿음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할 뿐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따를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져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거나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반응하며 무엇을 시도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있고 지속적인 믿음을 키우는 연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걸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최소 5가지의 중요한 요소, 즉 믿음의 촉매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중 2가지, 삶에 적용되는 가르침과 개인적인 사역과 섬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촉매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는 반드시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로 이사온 이웃이 크리스천이었어요. 대학교 때 한 선배가 저를 소그룹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늘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정확한 타이밍에 툭 하고 내려놓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 만남이 얼마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즉 섭리였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다른 누군가의 삶에서 바로 그 섭리적인 만남의 주인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저 좋은 친구, 좋은 상사, 좋은 이웃이 되려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시작 자체가 바로 이 섭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모든 이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 즉 섭리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빌립은 곧바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 너는 그렇게 평생 편협하게 살아라. 나는 세상을 바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며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를 합니다.
와서 보라. 그는 모든 의심과 질문에 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초대했을 뿐입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친구 빌립의 끈질긴 초대가 아니었다면 놓쳐버렸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아내에게 일어났던 한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년 전 저희 동네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팀과 칼라였죠. 그들의 이웃이었던 닉은 그들이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닉은 끈질기게 그들을 자신의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몇 번의 방문 끝에 남편 팀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른 교회를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였죠. 닉은 매주 일요일 아침 칼라를 저희 교회에 데려다주고는 자신은 원래 다니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묘한 동행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 나중에는 팀과 칼라의 아이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빠, 닉 아저씨랑 엄마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어디 가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남편 팀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칼라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부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저희 소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친구팀은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년에서 5년 정도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 소그룹은 팀이 되어 그들 가족과 함께 이 끔찍한 여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이 싸움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친구팀의 몸은 서서히 굳어갔지만 그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 강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믿음과 아내 칼라의 믿음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제 성인 시절 신앙에 가장 큰 영감과 도전을 준 경험이었습니다. 팀은 루게릭병 환우 지원 그룹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다른 환우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동안에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목소리를 잃어가던 시기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기 전까지 소그룹을 이끌고 싶다고 제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하고 걷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도 그는 교회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에게 골프카트를 운전하게 하고 옆자리에는 말을 대신해줄 어린 학생을 태웠습니다. 그 끔찍한 질병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팀과 칼라와 함께 걸어온 우리 소그룹 모두의 믿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적인 만남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계획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 자체에서 멀어지기 전에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먼저 멀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할 때 우리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친구팀과 칼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보았을 때 저희의 믿음 또한 자라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소그룹에 참여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이 다른 누군가의 삶에 섭리적인 만남이 되어줄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십시오. 그들의 삶에 여러분 외에 또 다른 믿음의 어른들이 멘토가 되어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초대하십시오. 내 옆에 와서 앉으세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어색한 초대가 한 영혼이 믿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당신의 믿음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친구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10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40대, 60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삶을 나누는지가 우리 믿음의 깊이와 강도를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연결되십시오. 조금 어색하더라도 당신의 믿음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초대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미십시오. 당신이 그 초대를 했을 때 훗날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며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또한 당신의 신앙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섭리적인 만남이 되기를,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